백년 세사 삼경공이요 만리경건 일국이라 인간 세상 백년의 살인살이가 삼경 하룻밤도 아니고 삼경의 꿈이요 삼경은 밤 11시부터 1시까지 백년 세상살이가 잠깐 삼경도 안 되는 그 몽둥사이로 만리경건 일국이라 만리에 꽂혀있는 하늘바다 천하의 영웅 후보들이 쟁패하는 그 세상도 일국이라 하나의 바둑판 위에 바둑돌과 같더라. 이 말은 천나라 셋째 황제 숭치 황제가 18년 동안 천하를 다스리다가 마지막에 황제 자리를 내어놓고 삿발열의하고 출가하면서 노래하는 그 유명한 출가시에 나오는 대목. 보통 선인도 아니고 천하의 황제가 18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황제 노릇하다가 마지막에 버리고 출가해서 수행하는 첫걸음에 엎은 노래가 어제도 꿈속에서 사람털로 다투다가 부처님 나라 망국의 양식을 잃어버린다 하는 이런 얘기를 내가 잠시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느냐. 세상 사는 것도 우리가 참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도 기주한 하루하루. 그러나 거기에 골몰하다 보면 값진 고래를 잃어버려요. 거기에 골몰하다 보면 시시비비에 어느 하루 마음 편한 날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사가 목전에 있고 인간 백년이 참 하룻밤 꿈별 같다 이렇게 느끼면 그런 시기에서 조용해질 수 있다. 또 언제나 내가 마음이 이런 한가심을 끊을 수 있는 연고로 이런 무상을 또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앉아있으면 덥고 졸음이 없고 그렇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땀이 줄줄 흐르는 덜도 오더라도 저 한 구석에서 뱀이 돌았다 그러면 뱀이 소리를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그 소리 한 소리에 활짝 잠이 깨고 등줄기가 시원해집니다. 뱀은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 소리만 듣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알고 우리가 용심을 해야 바로 이제 부처님 나라 우리 불자들은 어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뭔가가 하나씩 달라졌어요. 어제는 절을 한 번 했으면 오늘은 두 번 하고, 오늘 두 번 했으면 내일은 세 번 하고, 연구를 한 번 했으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화두를 한 번 챙겼으면 두 번, 세 번 챙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비로소 불자로서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법당에서 하게 앉아있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발길에 떨어진 것처럼 촉박하고 긴박하고 참 황망한 삶을 하면 부처님이 많은 법문을 하는 가운데 비유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비유경 가운데 가장 짧으면서도 올해로부터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가장 법문에 많이 인용한 비유경에 나오는 안수정능이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기도 문제를 시작해서 기도해야 할 때까지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오늘 안수정능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어느 사나이가 들판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코끼리 한 마리, 그것도 미치거든요. 이 나그네를 향해서 뛰어옵니다. 다급한 나그네는 그 넓은 들판에서 피할 수가 없고 찾다가 다행히 우물을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우물은 물이 많은, 그래서 마치 우물에 속으로 늘어뜨려져 있는 식물을 잡고 나그네가 우물 속에 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때 코끼리는 우물 밖에 와서 나그네를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나그네가 힘드니까 우물 바닥을 내려가려고 밑을 보니까 동룡이 한 마리가 좀 사나운 동룡이 이 나그네를 쳐다보고 혀를 더듬거리고 있습니다. 내려갑니다. 나그네가 나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니까 우물 벽에 기대려고 우물벽을 보입니다. 벽, 동서남북 사방에서 독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가지고 올라가지고 벽에 기대지. 그런데 어디서 흰지 검은지 두 마리가 나와서 이 나그네가 잡고 있는 침낭불을 검은지가 한 번, 흰지가 한 번 밟아봤어요. 생명선처럼 잡고 있는 이 침낭불을 검은지, 흰지가 밟아먹으니까 나그네가 어떻습니까? 나그네의 수명은 가만히 서도 단축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무언가가 입술에 툭 떨어져요. 그래서 입술을 휘로 살며시 하니까 그야말로 다만 꿀이 입술 위에서 흐리고, 그래서 보니까 침너풀에 달려있는 벌집에서 벌꿀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요. 이 나그네는 그 떨어지는 벌꿀을 받아보려고 고개를 이리저리 적으면서 밖에 코끼리가 있고 벽에 독사가 있고 바닥에 동룡이 있는 이 상황을 잃어버렸어요. 달콤한 꿀맛에 취해가지고 이 법문을 부처님께서 하시면서 이 여행객, 이 과객이 바로 그대들이다. 넓은 광야는 인생을 뜻하고
바닥에 있는 동룡 3마리는 탐, 진, 지, 삼도, 여기에 있는 독사 4마리는 지수, 화포, 한 방울, 두 방울 끓여주는 그 5방울은 우리가 평생을 거기에 소모하는 연소시키는 우리 삶을 식욕, 색욕, 명예, 재산, 수면력, 바로 그 오용나이 5방울의 방울. 이 삼독과 오욕으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불길이가 기다리고 사대가 흩어지는 이 상황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나그네의 그 처지가 지금 우리의 처지가 딱딱하고 붙여진 건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그네가 지난 그 절대 절명의 순간에서 어찌하면 살아오겠습니까? 어찌하면 살아오겠습니까? 한번 자신있게 대답하시는 것은 그 최전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어찌하면 살아오겠습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죠. 내가 항상 얘기하는 내일보다도 내 생이 먼저 올 수 있는 그 상황, 그 상황. 답을 하시는 분이 없으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답을 말씀드리게 100점짜리 답이 아니라 60점이 밑으로가 낙제 점수고 59점짜리 답을 얘기해요. 낙제 점수지만은 그래도 조금 답이 가까운. 그리고 낙제를 면하는 답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동독의 밥, 독사의 밥, 코끼리의 밥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 낙제 답은 앞에 수시로 제가 이 답을 얘기했습니다. 낙제 답이 그 전체 전명의 그 순간을 그 꿈을 확 깨워버려요. 깨우면은 호랑이도 코끼리도 독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호랑이에게 쫓기고 험악한 악한 한대 쫓기더라도 어떻습니까? 꿈을 확 깨면 호랑이도 악인도 없지요. 꿈을 깨야 해요. 그 안수정령이라는 그 꿈 속에 있는 한 이후에는 코끼리의 말이 동룡의 밥이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을 깨는 이는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서 소요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불교는 꿈을 깨는 종교. 불교라 할 때 이 부처불자는 깨어나 꿈속에서 고통과 괴로움, 즐거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공포, 혼인 꿈에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많이 꾸잖아.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다가 깨어나잖아. 깨어나지 못하면 자라가 죽는 거예요. 깨어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살려면 이 100년의 꿈을 깨어나야 돼요. 부처님은 고기를 잡아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처님. 지금도 인도에 가면 겐지지강에 많은 사람들이 그 겐지지강에 목욕을 하고 있어요. 왜? 그
그 겐지지강에 목욕을 하면은 천상이 돼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위에는 더러운 것을 버리는데 밑에는 그 물에서 목욕을 합니다. 왜? 목욕을 하면은 천상세계에 모든 업을 버리고 태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도 어느 젊은 수행자가 가민이라는 수행자가 부처님 겐지지강에 목욕을 하면은 천상에 태어나가는데 그것이 정말 부처님이 나왔습니다. 가민이야, 겐지지강에 목욕을 해서 천상에 태어난다는데 네가 생각할 게 없다. 무엇이 말이야? 겐지지강에 목욕을 해서 천상에 태어난다면 겐지지강에서 태어나고 겐지지강에서 살고 겐지지강에서 죽은 물고기는 전부 천상에 태어나겠네. 가민이가 알겠습니다. 시에도 있지요. 물러나. 이처럼 부처님은 고기를 잡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스스로 이 어두운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부처님. 그 지혜를 얻어서 이 밝은 대라신 영으로 외국에서 이 동화사까지 다 차를 타고 그러지만 만약에 동화사는 이 길 모른다. 또 이 길이 초행 길이고 어두운 밤길이라고 그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어떻게 오겠습니까? 근데 길을 아니까 선영 말이라고 이것도 없이 이 길을 돌아서 어떤 나무가 있어. 그 나무가 호랑이 같은 건 호랑이 아니야. 나무에 따르면 지혜가 없으면 무언가 하는 꽃이라 그래도 아마 도와서 올라올 때까지 꽃이라 할 때마다 죽으면 12번 더 죽을 거예요. 그러나 당당한 사람은 오직 한 번 죽는 거예요. 왜? 아니다. 우리 동화사 연산전에 재미있는 벽화가 있어요. 이 벽화는 나은 분들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실험하는 벽화가 있어요. 연산전 들어가는 문 머리맡에 위에 보면 나은 분들이 실험하는 그 옆에 보면 예십자, 생강명자, 사람자, 신념이나 그래서 원래 실험, 천하장사의 실험이라는 말은 예십자, 생강명자, 신념에서 나왔어요. 이게 이두 표현입니다. 시시때때로 생각 놓치지 않아요. 실험을 하는데 삿발을 잡고 있는데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어떻습니까? 나가버리지. 우리가 책과 실험한다, 화두와 실험한다, 공부와 실험한다, 뭐와 실험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어느 한순간 시시때때로 생각 놓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실험이에요. 신념이에요. 열중히 해야 할 때까지 우리는 참으로 멋진 실험, 멋진 천하장사가 되어야 돼요. 그건 우리 영산전 벽화에서 나는 실험하는 모습으로 방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가시면서 한번 쭉 살펴보실 거예요. 우리는 멋진 실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실험이라는 말이 뜻입니다. 그 나그네가 처음 절명의 순간 내가 말하는 이 낙제 점수가 아니라 꿈을 깨는 이 달이 아니라 참으로 내 신발에 내 발에 신발을 할 수 있는 그 답을 얻으려면 어찌하면 그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실험 선수가 실험을 하듯이 그 한 생각에
미학에서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나 이런 화두를 주셔서 그 화두를 하시는 분을 하시고 나는 발심하시라고 안수정령에 이 화두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6일까지는 신은 천하에 제일 가는 신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불교는 깨닫는 불교. 눈을 확 심청전 얘기를 아실 겁니다. 심청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심청인데 제가 보는 데는 심청이가 아니라 심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자님도 아시다시피 심청전은 심학과 눈을 뜨는 거로 해서 전쟁에 달하고 결국은 소송이 끝이 납니다. 심학교 신봉사가 평생을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탁 뜨게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딸 심청이를 보는 것도 좋지만 수십 년을 아무 세계에 살다가 눈을 떴을 때의 그 대변천지 밝은 그 광명의 세계를 신봉사가 보고 얼마나 환히 용납했습니까? 그때의 환희와 그때의 즐거움은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꿔줄 수 없는 그 환희 용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신봉사가 주위를 둘러봤을 때 다른 이들은 전부 눈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20년 전에 10년, 20년 전에 신봉사보다 먼저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신봉사가 느끼는 그 환희 용장에 10년, 20년만큼의 환희를 느껴야 됩니다. 반대로 이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담달봉사처럼 그 광명의 환희를 모르거든요. 왜? 신봉사는 이 눈을 떴을 때 알아차 깨어납니다. 그러나 이미 눈을 뜨고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니까 눈 감은 사람과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조그만 요런 라디오를 하나 소리도 잘 안 나오는 지직하는 그런 라디오를 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 잘 들리지도 않는 그 라디오 소리에 얼마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라디오보다도 1000배, 10,000배 더 좋은 비싼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짜리에서 나오는 그 스피커도 불만족스럽습니다. 왜?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고 마음이 죽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수억짜리 속에서 나오는 그분이 설령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다. 우리는 수천, 수조의 그 갈매기 소리, 파도 소리가 아니다. 그게 아무리 좋다고 직접 바닷가에서 듣는 그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가 하겠다. 바로 우리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불록을 만났고 부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있는 것,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나라의 백민이라는 사람은 이런 걸 만들어서 살아야죠. 이런 걸 만들어서 찌개 지고 가다가 끈이 풀려 지고 가던 그런 도자기가 밖에 없어요. 박김종이라는 친구가 보니까
맹민한 친구가 치고 가신 그릇이 치루가 도자기가 야단이래요. 뒤도 안 들어보고 간 거예요. 이 사람 왜 치고 가던 치루가 떨어져 깨어져 난리며 왜 뒤도 안 들어보고 간 거예요? 그래 친구 맹민이야. 이 사람아 뒤돌아다보고 내가 마음만을 따지라. 이미 그릇을 띄어졌는데 그것을 보고 또다시 마음을 아파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그런 이유가 없다. 그리고는 훌훌이 유유히 가버립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 어떤 나쁜 일이 있어요. 혹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부인은 남편을, 남편은 부인을 서로 조심하지 아니했다 해서 마음에 상처를 내고 뭔가 하는 거예요. 물건, 재산 잃어버린 것도 큰 손해인데 서로 마음의 상처를 내니 얼마나 더 이중의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노력하고 애쓰면 복구가 됩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 마음은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꿈에도 갈 수 없는 그 위치를 이룬 사람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 재벌 총수, 왕력시 시장하는 사람, 그 마음을 빼앗기 자신을 해버리니까 무서워서 우리는 살면서 그런 무상을 할 때 그런 소소한 곳에 이 마음을 빼앗겨서 참으로 아까운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는 이 142 기도를 통해서 익힌다. 남은 49일 기도해야 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른쪽이 참아야 돼요. 48일 동안 잘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참지 못해서 48일 23시간의 기도가 허투루 보낸 그런 내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세상은, 이 사바세계는, 사바라는 말은 가민이라는 말, 가민이라는 말은 감내하고 인내하고 참는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잘 나는 새가 있고요. 아무리 독수리같이 크고 작은 참새라도 독수리보다 더 잘 날면 걱정할 게 없죠. 물에서는 작은 물고기도 고래 같은 고기보다 더 수영을 잘하면 힘든 일이 없죠. 땅에서는 토끼라고 무엇보다도 더 잘 달리면 유리한 것이죠. 하늘에서는 잘 날고 땅에서는 잘 뛰고 물에서는 수영 잘하는 이가 살기 유리한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어떤 사람이 가장 살기 유리한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바라는 말 자체가 감내하고 인내한다는 그런 말이 되므로 이 사바세계는 참는 사람이 가장 유리합니다. 참지 못해서 천하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오늘 아침 지금 한 장이라도 열어보면 거기 수고합니다. 기도하려면 참아야 합니다. 참게 어떻게 참느냐 하면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참다가 못 참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지금은 손해가 되고 지금은 바보가 되는가 그래도 참는 얘기는 날마다 갈수록 그 삶이 행복해지고 기록해집니다. 정명도라는 도덕부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우가 어느 지방에 지방 장관으로 부임을 가지는 형이 그랬어요. 이 사람은 거기에는 토들의 특세가 그렇게 심하다는데 어찌하면 잘 거기에서 소임을 잘 살겠는가. 참지요 동생이 어떻게 참으려는가.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냥 식 닦고 마죠. 그러니까 형님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얼굴에 침 뱉으면 그냥 식 닦고 말고 참으면 안 돼. 얼굴에 침을 뱉으면 식 닦으면 뱉은 사람이 또 뱉고 싶은, 한 번 더 침을 뱉고 싶은 진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얼굴에 침을 뱉으면 뱉은 침이 얼굴에서 마르도록 닦지도 마라. 그렇게 참아요. 그래서 부처님 인욕이 제일권이 선수 제아이나 사례 무소수면은 인진본이시다. 먼저 참는 것이 천하의 제일도다. 인욕이 제일도다. 잘 참기만 해도 공부에 반은 인욕이 제일도니 먼저 선수 제아이나 먼저 내라는 생각을 내라는 생각에서 세상의 모든 시비와 세상의 모든 투쟁과 갈등과 반복을 내라는 생각에서 이런 내라는 생각을 넣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남에게 욕을 듣고 못된 소리를 들어도 저녁에 난 아무 소리도 안 들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밖에 살면 층간소음이라는 그런 말. 이쪽 방에서 집에서 쿵쿵쿵 하는 소리에 밑에 사람들하고 정말 사이까지 일어나는 이 도저히 사람이라고 마음의 영장이라고 할 수 없고 시끄러운 밑에 집보다는 위에 집이 더 시끄러운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소리 크기를 재보면 그런데 위에 집에 버티는 거예요. 내 집이에요. 내 식구. 근데 밑에 지금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게 밑에 지금 내 식구가 아니니까 내 식구 아닌 것이 한시간 차이다. 이 세상이 내 식구다, 내 집이다. 참으로 층간소음을 가지고 시비를 하려면 벼락천둥 치는 날 길거리에 나와서 하늘을 보고 시비를 해요. 층간소음이 아무리 큰 소리, 벼락천둥 소리하고 비교가 되었어요. 근데 그 소리에는 끽 소리도 못하거든요. 왜? 그냥 시비해도 소리없고 생각을 넣어버리고 내라는 생각을 넣어버리고 내라는 소리를 그냥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은 그 파도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어떤 사람은 그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같은 날을 봐도 어느 때는 눈물이 흘리는 그 슬픔을 느끼지만 또 어떤 때는 그 달이 기쁨을 행복하고 선사합니다. 조금 좋은 얘기하면은 입이 재지도록 웃고 조금 거친 얘기하면은 넘어가는 그런 용식을 버려. 그 버리는 힘을 내가 사실 때 기도 중에 알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중에 인욕을 했으면 이제 고행을 합니다. 고생하고 고행을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를 보더라도 나 실제 고행이라 하지 고생을 하지. 이 고생이라는 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고행이라는 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고행. 간단한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해 오래전에 10여 년, 20여 년 전에 생각을 하면서 어느 집에서 한 2, 3일 쉬고 있고 아침 나무전에서 공밥을 먹고 있으려니까 미안해서 보니까 동양주가
동양주가 요즘보다 조금 이제 철이 일찍은 앞에 이제 채소, 오이, 토마토, 고추 이런 걸 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옆에서 보고 있자니까 미안해서 보살님 줄이라도 좀 잡아드릴게요 하면서, 그러니까 아유 스님 뭐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또 안 그래도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구덩이도 파주고 이래 하는데, 마침 거기가 이제 저 어느 이제 부산 근방 대도시 부산 근방에 이렇게 대구부터가 저 앞산 밑에 어느 전쪽 되는 자기 전의 땅도 아니고 앞산 밑에 뭐 텃밭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제 조그만 텃밭이 짝퉁이. 근데 이제 이 동양자하고 내가 이제 오종을 심고 하니까 마침 동네에 어떤 보살이 옆을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전에 있는 동양주 보살이 그 오종, 고추, 오이 그 심지 마십시오. 그래 동양주 보살이 매우 나도 작년에 저기서 고추, 뭐 토마토, 뭐 상추 이런 걸 심었는데 등산 오는 사람들이 나가고 손에 하나 밑에 하나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으니까 씨 뿌리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있는 보살이 하는 말입니다. 보살이, 그러니까 옆 동에 있는 보살이, 예, 일부러 와서 가져가니까 내가 일부러 이 오이 토마토를 키워가지고 갖다 준다 해도 큰 일인데 와서 가져가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다니까 선생님 명문도 모르고 예 뒤늦게 말 뜻을 알아듣고 예 가벼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간단한 대화에서 우리가 한번 정말 깊게 살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그 작년에 오이나 토마토 잃어버려가지고 그 오이, 토마토 잃어버린 사람을 경상도 말로 막 욕을 하면서 뭐 그거지. 그렇게 작년에 일이 마치 지금 일어난 일처럼 붕괴해서 핏대를 씌워서 욕하는 그 보살 이럴 때입니다. 그 오이 하나 따가는 그 사람을 정말 천하의 나쁜 도둑으로 모르면서 아마 1년 동안 욕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나죠? 그러면 우리가 오이 하나의 값을 한번 임시로 정해보요. 그 보살은 오이 하나 따간 사람을 1년 넘도록 온갖 나쁜 도둑으로 이렇게 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이를 한 20개 정도 가지고 소투리에 담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이 도둑놈아 이 오이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좋다고 가져갈 사람이 있습니다. 딱이 한 대 맞대죠. 그렇다면 이 도둑놈아 하는 이 말은 적어도 오이 10개, 20개 가지고는 흥정할 수 없는 단어다. 그러면 가사, 도둑놈아 할 때 이 욕의 답을 따진다면 오이를 한 100개, 200개를 해야 돼. 가사 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보살은 오이 하나 잃어버리고 1년 동안 오이 1000개, 10,000개에 대한 욕을 한다. 그러면 오이 하나 잃어버리고 오이 1000개 잃어버리고 욕을 한다. 999개 남은 이 빛을 어찌 할 거야? 그리고 오이 따가는 사람이 뭔 그렇게 큰 도둑이겠다. 그냥 보통 사람이 오이를 따갔을 텐데 오이를 따간 그 사람, 보통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전락시켰어요. 보통 사람에서
얼마만큼 도둑으로 전락시킨 그 편차만큼의 음을 또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비해서 절에 공양을 갖다 줄라 하면 그것도 큰일인데 와서 가져가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라는 말은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첫째 수확하는 이 농사를 부처님에게 올리는 마음. 그러니까 절의 공양주는 어제 내 오이를 따간 이 사람을 도둑이 아니라 부처님, 보살님 참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절에 있는 보살은 보통 사람을 부처님만큼 이렇게 공경해줍니다. 보통 사람을 부처님만큼 본 이 편차만큼의 공덕을 제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발짓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달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오이 농사를 지은 이 보살은 고생을 한다. 원래 오이 농사를 시작하는 이 보살은 바로 고행. 그래서 우리가 49일 남은 시간을 참고 고행하는 마음으로 돌았을 때 49일 이 기도는 정말 부처님의 큰 수혜하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봉시 수정시하고 월시 금계 길에서 시인을 만나면 시를 마치고 노봉 금객 막금정하라. 금객이 아니면 칼을 바친다. 승부하십시오.